받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받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받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복을 주셨다. 네. 광야는 복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까지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신 복은 살아남은 복이다.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도 살아나. 왜요? 우리 주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광야는 영적 근육을 만드는 복을 주신다. 광야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 되게 만드는 복을 주신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광야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복을 주신다. 네, 두 번째 대지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풍요해지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교만해갖고 멀리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풍요는 축복이지만,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풍요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시험이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어.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해서 마침내 부활에 이르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얼마나 소망이야. 마침내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복 주시기 위한 5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복 주시기 위한 5가지 명령. 복 주시기 위한 5가지 명령.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 진리를 알면은 신앙생활이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은 생길수록 신앙생활을 순탄하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 그런데 이거는 복 주신 게 아니야 하고 거부를 하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복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앞길이 막히는 것도 복이 되는 것은 그 막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막힘이 왔지? 왜 문제가 생겼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막으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내 앞길이 막혔네. 내 회사가 부도가 났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막힘이 올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정광석화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이 내 마음에서 샛별이 솟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다 빨간불을 켜셨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침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네. 좋은 것을 허락하시면 좋아서 감사.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걸 허락하면은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전화 위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당시부터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인생살이를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시고 나서 먼저 복을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야. 먼저 복을 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도 왜 명령을 하셔요? 복 주시기 위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라고 이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 복을 주셔야지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미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복주머니와 같아.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가 복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주머니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복주머니예요. 복주머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주머니를 받아가지고 순종을 하면은 그냥 복주머니가 열려서 내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우리 주일날이 일주일의 제일 첫날이야, 첫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래야지 일주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먼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주일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이 복을 뺏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먼저 그냥 바쁜 대로 사는 거예요. 바쁜 대로. 우리는 바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순서가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순서에 맞게끔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주고 복주시는 분이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시겠다는 약속.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우리를 얽어매려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똑같아요.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왜 지키는 거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뭐 하시기 위함이냐? 복 주시기 위함이야. 복 주시기 위함.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혼 몸이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셔.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임하는 거예요.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시기 위해 명령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많이 하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요구 조건이 많으셔. 왜 많으시다고요? 복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아이고 짜증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나한테만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다 복이 되는 것이므로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명령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명령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시고자 하는 명령은 크게 5 종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명령이 뭐라고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5가지 종류가 여기 나와 있어요. 법. 이게 법을 원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 법도가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법, 율법, 계명, 법도, 율례, 규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주 나오는 거 많이 보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은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나오는데 난 처음 본다. 이러면은 문제가 많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법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율례가 무엇인지, 규례가 무엇인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깨달아 알므로 복주머니와 같이 복을 공급해주는 명령에 순종을 잘 하여 이 5가지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려고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복 주시기 위한 5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제목은 5가지 명령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이에요. 5가지의 명령과 이 5가지 명령 안에 담겨있는 복. 무슨 복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 길을 걸어가는 삶에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길을 가는데 길에 이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정표가 필요하듯이 이 신앙의 지도, 다시 말해서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길을 찾아가는 것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복을 받는 길을 안내하는 5가지의 기준이 되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5가지의 이 명령이 5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이 기준이 되는 이 길을 따라서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4절 보겠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복을 받은 거야.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 나오지요? 율법. 이 전체가 율법인데 이 율법 안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다 지켰어. 오늘 그 얘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 복이 자손 만대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다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명령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기준은 예외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통해 복을 주셨어.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6장 46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순종하면서 살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 많이 받아서 번성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통해서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동일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명령이라고 하면은 무겁고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법과 규칙을 만들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단 한 번도 너를 힘들게 하려고 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10장 13절. 이는 곧 너희의 복을 위함이니라. 너에게 복 주기 위함이라. 복 주기 위하여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5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 주기 위해서예요. 복 주기 위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복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다.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너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렇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의 길로 이끄는 가이드 레일과 같아요.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 가드레일이 뭐예요? 인도와 차도 사이를 이렇게 막는 그 레일이 있잖아요. 쇠를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보호하기 위해서지. 어떤 농부가 양을 키웠습니다. 농부는 양들이 뛰놀 수 있도록 넓은 초장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런데 양들이 함부로 밖에 나가면은 늑대에게 물려가고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울타리. 양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 왜 우리를 가두는 거야? 울타리가 없으면 더 자유롭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울타리가 무너졌어.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양 한 마리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늑대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그제야 양들은 깨달았어. 울타리는 구속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지켜줘. 우리를 보호해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명령. 이 명령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5가지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복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다. 오늘은 복 주시기 위한 5가지 명령이라는 제목 아래서 지금 첫 번째 전해드릴 이 소주의목의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5가지 명령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5가지로 나눈다고 했지요. 5가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완전히 다 마스터 하셔야 돼요. 자, 법은 율법, 토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계명, 법도, 율례, 규례.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형태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야. 하나님이 이 5가지 명령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야.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너를 복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인 법,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율법. 네. 하나님의 명령을 이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율법의 의미가 이 원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의 의미는 뭐냐? 가르치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보여준다. 이런 명령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신앙인이 가야 할 길, 인생의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관역,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무엇에 두고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목적지가 어딘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율법의 목적지가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목적지. 우리는 이 목적지를 알고 인생을 출발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왜 목적지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인생이 방황을 합니까? 목적지를 탁 우리는 달리게 하는 선수와 같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해요. 목적지. 율법은 뭘 가르쳐준다고요? 우리에게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길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열차가 길을 잃고 탈선을 했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헤매이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알고 갈 길을 걸을 때 이미 절반은 성공을 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생명길을 따라서 살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그걸 얘기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이것을 우리의 유일한 목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면은 그것이 가장 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한 등산가가 산을 오르다가 나침판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길을 잘 가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곧 길을 잃었고 해는 저물고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그때 마침 구조대원이 나타났어요. 구조대원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절벽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계곡으로 떨어지고 남쪽으로 가면 길이 열립니다. 그 등산가는 구조대원이 보여준 길을 따라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헤매이지 않도록 길을 보여주는 구조대원의 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또한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완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 영혼의 힘을 얻게 해.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대. 눈을 밝게 한대. 금 곧 많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살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경고를 받아야 돼. 경고를.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경고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해 주셔. 경고. 너 글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너 넓은 길로 가면 죽어. 좁은 길로 가야 돼. 이게 다 경고해 줍니다. 경고해. 그 경고를 받아야 돼. 경고를 율법이 해. 네? 율법을 하나님의 이 율법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야. 인생을 막 사는 거야. 떨어지던 뭐 강으로 떨어지던 그런 거 구애치 않고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준다는 거야. 경고. 우리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완전한 율법을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어 살아나고 지혜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어 마음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게 된다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무슨 얘기들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다 폐지했는데 무슨 소리야? 뭐 율법 얘기를 해?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폐지한 거는 뭐를 폐지했냐? 의식법을 폐지한 거예요. 의식법. 제사법을 폐지한 거예요. 그거 왜 폐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야? 시민법, 도덕법 이런 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도 율법을 똑같이 얘기하시래요. 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도매금에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
말미암아 그 복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의식법이에요. 제사법. 이거는 폐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을 잡아놓고 무슨 소를 잡아놓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니까 율법 전체를 다 버려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계명이야, 계명. 자, 이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명, 원어로는 미츠바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손과 발로 즉시 실천해야 할 명령을 말하는 거야. 이게 계명이야. 즉시 실천을 해야 돼. 십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계명이야. 계명은 뭐라고요? 즉시 실천해야 돼. 내가 손과 발을 동원해서 즉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복인가? 이 실천하면 왜 복이냐? 계명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속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거짓말을 안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 해버려봐. 그러면 그 사람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속았구나. 다시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경계를 하잖아요. 벌써. 저 사람이 나한테 또 거짓말 해가지고 또 사기치려고 합니다. 거짓말하라는 말씀을 즉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간의 관계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버려버리고 간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간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지켜,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8장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이 143절에 보면은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뭐를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얻는다. 즐거움. 그런데 문제는 주의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야. 예? 주의 계명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야. 못 지키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법이 되어주시고 마음으로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주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야. 주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은 하늘 같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좋은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지키지를 못했어. 우리도 못 지켜. 그냥 나를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켜서 우리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까지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길 건널 때 빨간불에 서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야, 너 빨간불 오면 반드시 서야 된다. 서야 된다. 엄마, 왜 자꾸 하지 말라는 말만 해? 네? 내 마음대로 걷고 싶은데. 부모가 금지하는 이유는 아이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사고 나지 말라고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계명이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계된 복을 주려고 보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죽고 사는 법이야. 죽고 사는 문제야. 자, 세 번째 명령인 법도.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도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공의와 질서를 세우는 기준이 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법도가 들어가 있어. 법도가 뭐라고요? 공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공정성, 질서를 위함이 이 법도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는 법이고 사회의 정의,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살면 왜 복이 되는가? 법도를 지키는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관계가 건강하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법이 무너지고 판사가 뇌물을 받고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범죄가 증가하고 국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법도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안전장치다. 자유를 지키는 안전장치. 법도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는 안전장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미래가 안전합니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삶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명령인 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례는 뭐라고 얘기하냐? 호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율례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뭐를 못해도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도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야. 율례란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법, 정결법, 성막 규정 이런 것들이 율례에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드리는 명령이야. 네. 이 제사법, 정결법, 성막 규정 이런 법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어떤 책이냐?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야, 레위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레위기를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죠? 유대 사람들은 레위기를 제일 먼저, 어렸을 때부터 레위기 먼저 배워. 네. 왜 그러냐? 제사 지내야 되니까. 제사 지내는 모든 규정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이 법칙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여기에 익숙한 거야. 그런데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는데 그 제사 지내려니까 지내는 거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못해도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런 법이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뭐라고요? 율례라는 거예요. 율례. 그런데 순종을 하면은 이해를 못해서 순종하기가 힘든데 순종을 해버리면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제사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의미, 제사의 의미, 성막에서 핏부림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깊은 의미,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미를 몰라도 어린아이서부터 성주 예언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 왜 예배를 자꾸만 드리라고 해? 아빠 예배를 드리면 잘 되어야 되는 그 이유와 그 복을 설명을 해줘. 그렇게 따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말고 나오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 돈 좋아하시나? 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셔?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순종을 하면은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야.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이므로 이유는 알 수 없어도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생명으로 배우는 거야. 순종을 하면은 뭘로 배운다고요? 생명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깨달아 하는 거야. 율례 지킴이 왜 복인가? 순종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령이 다 그렇지만은 먼저 순종할 때 그 의미를 생명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명령이 율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 예배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 명령이 율례야. 이 명령이. 아브라함은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의미를 생명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 순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구나. 이거를 순종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순종하는 자에게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거기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순종을 하면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야. 이런 명령이 무슨 명령이라고요? 율례 명령이라고 해요. 율례 명령.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다는 의미예요.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 경외야, 경외.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율례의 명령이고 예배 명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배와 같은 율례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서 경외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한 환자가 있었어요. 의사가 설명하기 어려운 약을 처방을 했어요. 환자는 물었어요. 이 약이 왜 필요한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의사가 대답을 했어요.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환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드십시오. 나를 믿고 그냥 이 약 드십시오. 그러면서 합니다. 환자는 순종해서 약을 먹었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우리의 많은 순종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그 순종이 너를 살리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순종하라 그랬구나. 이래서 순종하라 그랬구나. 이런 순종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자, 다섯 번째로 규례. 성경에 규례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규례가 뭐냐?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과 습관이에요. 습관. 규례의 의미는 절기, 안식일, 감사, 예배, 기도와 같은 이런 반복적인 실천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실천. 반복적인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만들어져. 생활 속에서 신앙의 믿음,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것이 율례야, 규례. 아니, 율례가 아니라 규례이고 규칙인 거예요. 이것이 왜 복인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네, 규례를 지키는 사람. 저는 어려서 잘 배운 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어떤 걸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성수주의를 하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어디 간다는 것은 생산을 못하는 거야. 뭐 친구가 와서 뭐 초청을 하고 그런 거 없어. 왜? 이 안일문이라는 사람은 절대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친구들도 알고 다 알아. 네. 다 알아. 이게 어떻게 그렇겠대요? 삶을 통해서. 평생을 성수주의라고 살았습니다. 이게 몸을 만드는 거야, 몸을. 신앙의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호흡하여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사는 삶이 훈련되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몸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후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전천후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데 세상은 뭐가 어떻고 환율이 올라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게 됐고 말들이 무척 많어. 그런 얘기 들으면 불안해져. 전천후는 뭐야? 비가 온다는 소리를 듣거나 눈이 온다는 소리를 듣거나 나라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거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은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규례야, 규칙이야. 한 사람이 건강을 잃고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매일 30분만 걸으십시오. 지금 효과가 없어도 꾸준히 하면 몸이 바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꾸준히 걸었고 3개월 후에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도 회복되기 시작되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규례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꾸준한 순종이 신앙을 강하게 만듭니다. 예배, 기도, 감사, 말씀 묵상 등을 반복하는 규례,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 내 삶을 복되게 만든다. 이것이 습관이 돼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것이 내 아주 규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규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러면 예배만 빠지지 않아도 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그 영혼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해서 늙어서까지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자기 차례가 됐고 이것만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는 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다 배우게 돼요.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려고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5가지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율법은 갈 길을 보여주시는 복이고 계명은 띄워주세요. 율법은 갈 길을 보여주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명은 삶을 지키는 복이고 법도는 관계를 세우는 복이고 율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이고 규례는 신앙이 견고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요약을 하면은 너희가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며 너희 자손도 복을 얻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예, 우리 띄워주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16절 이하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본문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전한 말씀을 다 전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뭐야? 네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 응? 율법 지키지 않고 여기서 기준을 정해준 이 기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다 할례 받고, 응? 이제 다시는 목을 긋게 하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이것이 생명길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제 완전히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앞세우고 나아가. 신약시대에 이 말씀을 앞세우고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성령 시대에 말씀하시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목을 곱게 하는 사람이라.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명령은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자녀들에게 자손만대에 걸쳐서 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